우리가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아니고 두 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치카라와 카미노 모노데아르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즉,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으면 깨달은 게 다르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라고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는 그냥 막 허공에 대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는데 사도 바울은 딴소리를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좀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그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로마서 1장 20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과 신성, 그리고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다룰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성경 보실 때 이 창조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받든지 은혜를 받을 때는 오늘 에베소서처럼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왜?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써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편은 이 권능을 나타내는 손이에요. 일본 말은요, 조금 이것을 번역을 좀 잘해놨는데 우리나라 말은 다 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말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손으로 번역이 됐는데 일본 말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일본 말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일부러 알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일본말로 해놓은 거예요.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한 것은 그의 손이었다요. 한국말은 그냥 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말로는 밑에 이 밑에라고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이 손으로 손가락의 손으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98편 1절을 보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라고, 즉 사람을 구원하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할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거룩한 이 팔로라고 조금씩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구속하고 죄인을 구원을 시킬 때는 손가락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권능의 손을 다 사용을 해야만 그 영혼들을 구속하고 구원해 내려주는 그러한 사역임을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의 연어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자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전체 사역을 하나님의 일말로는 가미노 수구레타 치카라,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라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인데 왜 성령은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셨고 출애굽도 굉장한 큰 기적인데 하나님이 손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을 구원을 하는 데는 큰 하나님의 팔로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참 가볍게 여깁니다. 이 구원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믿으면 구원 받잖아. 그거 말고 그 다음 하나님 큰 능력을 달라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걸 또 간증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그 아침에 공기 안 좋다고 창문 여는 것처럼 그냥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한 그냥 오른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팔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손 전체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친절로 인내의 사람이 되는 일, 그리스도를 닮은 일은 인간 너머에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을 시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큰 팔로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알게 달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은 이제 큰 토대 위에,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못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내 지체를 죽이고 나면 내 십자가를 지고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의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고 우리 축복하는 것은 그건 뒷전 이야기고,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계속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 하나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중생이에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새롭게 하는 데는 더 큰 능력이 요구돼요. 큰 변화는 큰 이적을 필요로 하죠. 병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변화에 훨씬 더 뛰어난 능력 발휘가 요구되듯이 무로부터의 단순한 창조보다는 불신앙을 신앙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더욱더 놀라운 능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없는 데다가 뭘 만드는 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 없는 데 그냥 뭐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이. 근데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더 큰 타락인 사람, 예? 불신의 사람을, 미움의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뭐가 능력이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그냥 구원받았고 간단해. 그냥 교회 가서 믿습니다 하면 돼.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그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복스러운 그런 사역이에요. 땅에 비천한 벌레들을 불러 모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 인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천국의 상속자들로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 말씀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죠?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감사해요?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건 데 아니고 성경을 좀 꼼꼼히 보면요. 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을 받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그렇게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먼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던 존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 감사하라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이한, 그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의 힘이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연하잖아요. 세상에 복 좀 주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가? 이게 능력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능력, 즉 나를 구원시킨 그 능력,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 예?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고,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아직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받고 누릴 그 복에 비교해 보니, 아이고 저거는 그냥 내 육체에 있는 동안만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이해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하나님 능력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저도 초신자에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냥 산기도 하잖아요. 불같은 능력을 달라고 막 그냥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서 잘못될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가 거듭났구나. 그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두 번째는 죄를 확신하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자라가는 이 이성의 빛과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 영심의 빛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양심적이고 아무리 도덕 윤리로 내가 뛰어났다고 한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고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양심적이고 도덕 윤리면은 나는 밝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예? 성자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 밝은 사람, 깨끗한 사람, 속죄를 떠난 사람. 예수님 보기에는 어두운 거예요. 사람들 다 죄를 짓게 타는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너무 심하여서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썬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즉 완전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인간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악을 선하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어두운 것을 밝음이라 그러고 밝은 것을 어둠이라 그러고 쓴 것을 달다 그러고 단 것을 쓴다고 하는 게 제 말이 아니고 인간이 어둡고 무지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모르는 인간들이 나는 좀 배웠어. 나는 좀 고상하오. 나는 좀 도를 통한 사람이요. 라고 나는 밝다고 해본들 내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않으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그 어두움이 너무 심해서 인간은 자신의 실제 상태에 대해 철저히 무지하고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4장 18절은 완전히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하며 행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연인들은 이 어두움으로부터 자신을 구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속에 대한 갈망조차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이렇게 살아도 항상 만족이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내가 얼마나 정말 죄 중에 태어났는지 내 자신을 깊게 묵상하고 바라봤을 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나는 이 상태로는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내가 아무리 다시 태어나서 정말 성자처럼 거룩하게 도덕 윤리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크게 이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일 것이고 다 썰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나는 죄인입니다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하게 되죠.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순번도 좀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집사님. 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중생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인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기계 보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귀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니, 자,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능력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 뜻인 줄 알고 내가 교회를 와서 기도원 가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죠. 정말로 간구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 하나님과 도저히 인연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세상 소리에 현혹되고 취해서 세상 것을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고 발부둥 치던 그 한 영혼을 불쌍해서 하나님의 큰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셔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인간이 육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구나.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 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대면해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 개수에 쫄다구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각자가 골방에서 대면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거짓말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그러니까 창피한 거죠.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주일 나와서 또 한 주간도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참 내가 주님이 없어서 나는 못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나는 주님 앞에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창피한 거고,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우리를 잡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 이름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죠. 이게 다 그네 연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좀 꼼꼼하게 들어가면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던 이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뺏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보면요 나와요.
강한 자가 나와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2절인데 그 전부터 누가복음 20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우리들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했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를 한번 보세요. 집사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집사님 소유권자가 누구였다고요? 강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집사님 보면 넌 내 거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고 그의 죄를 나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섬찟한 거예요. 오늘도. 그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말고 강한 자가 집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예수한테 뺏기세니까 뭐 손톱도 털 것 같아요? 안 털어요. 넌 내 거였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만 불신에 빠지거나 조금 믿음 흔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너 속았어. 옛날 주인이 좋잖아. 너 좋은 거. 우리 약점 너무 잘 알아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자는 우리를 물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돼. 나는 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의 그 능력으로 난 이제 예수에게 붙은 자야. 옛날에 내가 속았어. 몰랐기 때문에. 너의 작전도 나는 깨닫지도 못했어. 난 거듭났고 말씀을 읽으면서 너의 전략, 너의 계획, 너의 속임 이제 내가 다 알아.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이간질하고 너는 나에게 불안을 주고 너는 진리의 길보다는 불의 길을 너는 선택하라 그러고 너는 진짜 안 돼서 많은 것을 얻게 하려고 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게 옛날에 우리 모습은 그렇거든요. 안 심고 수고도 안 하고 열매를 얻기도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 우리 옛날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게임 빠져요? 노력도 안 하고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러고 여행을 바라려고 그러고 왜 무당한테 가요? 왜 점을 봐요? 다 여행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정도를 가시잖아요.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길로 진리의 길을 걷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걷잖아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너가 자연이다라고 돌을 던질 망정 그러나 하나님은 굴하지 않고 그 길을 활용하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귀신은 얼마나 우리를 잘 알아요. 내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방심하고 좀 마음을 이렇게 하면 사실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고 정오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게요. 아이고 여기 왔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못 버텨나는 거예요. 계속 입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흥회 가가지고 또 말씀도 내가 또 하나님 거구나라고 또 자기들 찾아와가지고 또 시장생 하다가 구약이 그건 거예요. 거기서 못 버텨나잖아요. 복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주고 그들을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큰 능의 손으로 그냥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막 적들도 그냥 하나님 다 멸하게 하시고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이고 야 지나갔어? 이제 좀 편안하지? 야
우리가 좋지. 그걸 까면 힘들어. 항상 거기서 그냥 사람들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믿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을 시키시고 죄를 인정케 하시고 나를 지배하던 이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그러면 그게 뭐가 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를 일으키셔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요, 어디 가서 그냥 고함 막 내지르고, 혀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막 이게 아니고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회개케 하사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그를 누구예요? 예수를 오른손 높이사 그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임금은 임금이고 구주는 구주인데 뭐 이런 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쓰셨을까?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도 그렇고 이런 데까지 잘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안 나눠요. 회개케 하사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시켜서 오른손을 높이셔서 하나님 권능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자, 임금은 뭐고 구주는 뭐예요? 임금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나를 맡기는 사람, 그 다스림을 내가 인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회개케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집사님,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빼내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멸하셔가지고 하나님 통치에 우리를 빼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나라의 임금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까지 무슨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세상 방식, 사탄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우리가 주님을 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면 그냥 막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맨날 그냥 말로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사탄의 이 세상 방식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것이요 남을 용서하는 것이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요 남의 오리를 가자면 신의를 가자는 것이요 누가 위도 달라면 그도 속옷도 줘야 되는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금이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참 베풀지 못했는데 이제 베푸기도 하고 옛날에 이 정도 일을 당했으면 내가 누구냐고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니 용서해야지 라고 구체적인 삶에서 변화되어 가는 게 회개인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게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게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중생인 것, 죄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 눈에 보여요? 집사님, 그 눈에 보입니까? 중생인 거, 내가 집사님과 중생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죠? 집사님 매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귀신에 속하였던 것을 거기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거기서 자유함 주셨어요. 이제 회개가 드러나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자.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 나라에 맞는 법칙으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저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많이 알아요. 저 인간 많이 변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오래 저와 봤으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 건사님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내는 거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을 죽은 자와 벌레와 같이 마찬가지 강팍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내로 중생하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너 귀신 쫓겼던 거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가 임금이야. 이제 내 말대로 너가 살아야 네가 복이 있고 행복해. 쉽지는 않죠. 그게 어떻게 쉬워요, 집사님? 그렇잖아요, 집사님.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또 말씀 반복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다들 실종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안 맞아요. 세상께 잘 맞지 우리가. 세상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의 원리대로 살라니까 안 맞아요. 불편해요. 근데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의 원리에 맞게끔 맞춰가다가 완벽하게는 다 못해요. 언제 해요? 영화가 될 때. 그 나라 가서 완벽하게 그 나라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회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그 한 삶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변해가는 자기의 모습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맞게끔 성장해가는 내 모습 보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싸움에서 지기만 하다가 이길 때도 있고 야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자꾸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도대체 뭐 하려고요? 옛날 세상의 법대로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깨 힘주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오해를 하니까 도저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나의 능력과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어깨 힘주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에 원위치해가지고 세상의 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뭘까? 저게 다 많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이 말씀을 보고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 능력만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간증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더욱더 묵상하며 정말로 우리의 어디에 있었던 존재였던가 얼마나 나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가치 없었던 존재였던가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오른손을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